지난 3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동안 한결같은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안과 밖이 같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나 우리가 우리 혼자 있을 때나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었고 키워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혹은 여러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드러나는 여러 일들이 진짜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우리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희 아이들 처음에 초등학교 보내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부모님들도 서로 이렇게 연락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받은 문자를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학부형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주위에 있는 어머니들한테 이제 단체로 문자를 보내셨나 봐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날짜 잡아서 치맥이나 한번 하자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단체로 확 다 보내서 시간 되시는 분들 치맥이나 한잔 하시죠. 아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세대의 분들이랑 나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많고 그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모임을 거부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참석만 하자.'라고 생각하다가 또 그 모임에 계속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이 꼭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진재영 목사님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사역 가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셨을 때에 아이들한테 잘해 주고 싶은데 아프리카 상황이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뭐 사람이 만든 것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됐대요.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이들한테 늘 그게 미안해서 좀 어떤 문명의 혜택이랄까? 좀 좋은 거랄까? 이런 걸 꼭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가족끼리 큰맘 먹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테마파크를 이렇게 가게 됐답니다. 거기에 있는 테마파크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것 좀 보여주고 신기한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지. 근데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 좋은 곳인가 보다.' 해서 같이 줄 서 계셨대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대요. '이게 뭔가?' 싶어서 들어갔더니 세상에 아 우르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로봇 코끼리가 있대요. 그리고 물을 뿜고 로봇 악어가 입을 벌리고 로봇 사자가 울음소리를 내고 그러고 있더래요. 근데 남들은 정말 다 열광하고 "와 무섭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가족들은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마음이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았던 케냐에서 살았을 때 집에서 쪼끔만 나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집 밖에 조금만 나가면 사자도 볼 수 있고 코끼리나 얼룩말은 뭐 그냥 깔려 있고 기린들도 멀리서 봐도 그냥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로봇으로 만든 걸 와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비싼 돈을 내고 와서 '여기 들어왔나?' 싶으니까 너무 아까우셨대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명이 없는 가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기죠. 그런데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건지 알지요. 저건 가짜라고. 실제로 사자가 있고 기린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들,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가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진짜 생명을 경험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위협하고 막 스피커로 크게 엉 하는 세상의 소리가 진짜 누구를 무서워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 자신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서나 우리 혼자 있을 때나 혹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있을 때나 우리 혼자 있을 때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겉과 안이 똑같을 수 있을까? 그 단순한 질문에 이 말씀을 정말 단순히 그대로 대입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말씀해 주신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상황에서만 이게 중요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덜 중요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단순하게 붙잡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여러 해야 할 일들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에 영적으로 뭐가 제일 순종하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붙잡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일터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만나고 있는 곳이 토론하는 곳이 아니고 증언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34절 35절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라는 내용인데 유독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좋기만 한 거가 아니라는 것을 근래 들어서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은 종교나 그런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래에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의 한계들을 찾기 위해서 그걸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어떤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찾아서 대체 종교에서 찾아서 스포츠나 만남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 복음을 서게 것인가 논리로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깁니까? 부모님이 이깁니까? 아직 안 해보시자 모르시죠. 애들이 이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들에게 왜 부모가 질까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은 뒷감당 안 하고 다 얘기해버리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지킬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 뭐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할 수 있지요. 그러죠? 세상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없는 지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후로 살펴보겠지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이성과 지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것을 그냥 전해주는 것이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마음속에 너무 공감했어요. 우리의 트라우마, 보통 이제 외상이라고 하잖아요. 상처,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뭐 쓴뿌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의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지나간 여러 일들에서 충격적인 사건들, 우리의 트라우마가 예수라는 캐리그마는 복음이라는 뜻과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캐리그마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된다. 스티그마는 흔적이란 뜻이에요. 상처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될 거다. 우리의 흔적을 될 것이다.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묻는 이유가 호락호락한 뭐 그런 게 아니라 너 사도 맞아? 너 12명의 사도 가운데 없었잖아. 무슨 권리로 혹은 어디서 온 권위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정당성이나 내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논리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스티그마가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날 찾아오시고 나를 음성 가운데 만나 주셨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서
엄청 맞았고 엄청 떨었고 엄청 고난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가 뭐 사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효령 교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몇 번의 강의들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했어요. 본인 말에 의하면 자기는 여러 종교들을 많이 공부해보고 찾아보았는데 자기의 성품을 가만 보니까 불교도 내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슬람도 뭐 그렇고 불교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불교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내가 기독교를 할 것 같다. 이분이 아직 신앙생활 하기 전이에요. 젊었을 때. 내가 기독교를 믿을 것 같다. 하지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 얘기하셨냐면 자기에게 본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그럼 나 그 교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를 내게 소개시켜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 교회 가겠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이 돼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저 스스로 여러 번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보면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주로 그런 것들이 힘들 때 상처 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주님께서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상처가 아물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가 상처로 남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스티그마처럼 흔적처럼 남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라는 거.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박학다식하게 많이 알고 있는지 사람 마음을 1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증언이 그리고 그 증언 가운데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있었던 흔적들이 스티그마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의지하고 생각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붙잡게 되었냐면 일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는 곳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37절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말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가 이 사람과 대할 때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상관이면 상관, 내가 아주 친밀한 옆집 아줌마와 이야기할 때 하다못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적용해 보면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접붙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데에 통로로 삼아야 하는 거구나. 이건 결과도 분명해요.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내게 어려운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이 되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 내가 이거 해봤나 안 해봤나? 이런 고민? 나한테 돈이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나?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실패한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항상 좋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려울 수 있겠죠. 어떤 시기에 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됐냐, 얼마가 채워졌냐, 혹은 이 어려움을 넘어섰냐, 그 문제가 해결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냐? 그래서 너는 내게 더 갈망이 일어나더냐? 이렇게 질문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실험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 분이 임원 시절에 평소 친한 팀장이 찾아와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더래요. 자기 팀에 이상한 팀원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임원을 하는데 여러 팀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그 팀장 중에 한 명이 자기 팀원이 들어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팀 회식을 하는데 술을 이렇게 권했답니다. 근데 받지 않더래요. 근데 이 사람 술 고래였거든요. 술 잘 먹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 걸 전부터 잘 알고 있었대요. 교회 다니는데 술 홀짝홀짝 잘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웬일로 술을 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알고 있었고 근데도 술 잘 받아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안 먹더래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개종을. 너 원래 교회 다녔잖아. 너 무슨 개종을 했는데 무슨 종교로 개종했는데 그게 진짜 신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도 술 먹지 말란 말 하지 않거든요. 이슬람도 술 먹지 말란 얘기 하지 않아요. 천주교도 술 먹지 말란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종을 했는데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 팀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예, 저 술 마시는 기독교인에서 안 마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 술 마시는 기독교인에서 술 안 마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오늘부터 술 안 마시려고 하는데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요, 그 행동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그러냐 아니냐 그렇게 단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황마다 다를 텐데.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걸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일을 정말 안 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안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행동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믿음 없어.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더 하거나 무엇을 더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그 직장이 우리에게는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내가 그곳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어와 여러 언어들의 어원들을 보면 똑같은 어원,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에서 온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링도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뜻을 가만히 교차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불어에 veri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V-E-R-I-T-E라고 해야 되나? verite라고 하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이라는 뜻인데 그 진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에서 오는 게 뭐냐면 verification이라고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실,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찾아보다가 라틴어 공부하다가 그렇네. 진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사실인지 증명해 내가는 보여주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람과의 만남과 직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만나는 여러 관계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 삶의 한가운데를 끌고 오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니? 이익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다. 그걸 실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의 삶에서 네가 왜 일하는지, 왜 만나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를 점검할 때, 그래서 네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네가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느냐, 그것 가지고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피터 드러커라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 혹은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분야의 글을 되게 많이 쓰셨고,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한참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셨대요. 그 시기 때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70대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은 70대도 공부하고 80대도 공부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예전에 50대 때 그 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80대 때도 글을 쓰시고 90대 때도 글을 썼어요. 그럼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쭉 쓰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경영을 이야기할 때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썼던 글을 읽고 되게 많이 공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기업의 목적이 뭐냐?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들 뭐냐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해야지 일단은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업의 목적이 뭔지 아냐? 고객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윤을 재창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다시 재창출하는 것이다. 이윤이 아니다. 이윤이 아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뭐 그걸 그 어떤 신앙서적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경영학 서적을 쭉 읽는데 그 부분을 읽어가다가 줄을 빡빡빡 치면서 진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게 고객이 있다면 누굴까? 성도님들이 아니더라고요. 제 고객은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제 고객은 딱 한 분이시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놓고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보시고 평가를 하실 때,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네 번째에도 기쁨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충성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스스로 검증할까? 그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주위 사람들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사랑하게 되었는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보게 되었는지, 그게 남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참 이렇게 제자훈련 하면서 그 제자훈련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간증했던 사람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신대원이나 이런 데 교회에서 제자훈련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 자기가 청년 사역을, 여자분이셨는데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청년 둘이 있었답니다.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막 와 가지고 막 전도사님 막 이상하다고 뭐 이상한 말 한다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힘들었는데, 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둘 셋이 막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서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그 교회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야.' 힘들기도 하고 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방황하다가 이제 제자 훈련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어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복학을 다시 했어요. 휴학까지 해 버리셨거든요. 이제 복학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길 가야 주님의 길 가야겠다.'라고 복학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충격적인 일이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청년이 사이좋게 학교에 대학원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의 길을 간다고 신대원에 와 있는 거예요. 와, 보는데 진짜 피가 쏠리더래요. 저 뭔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자기 너무 힘들게 해서 그 교회 사임하고 학교도 휴학하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 길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내 길대로 갈 거야. 그리고 이제 학교 돌아왔는데, 대학원 돌아왔는데 자기 후배가 돼 있더래요, 이게 둘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한 거 알지도 모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쭈뼛쭈뼛 인사도 못하고 그냥 되게 쭈뼛쭈뼛대고 멀리 그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이걸 아는 척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느낌이 서로 이제 막 짱짱하게 드는 거죠, 이게. 근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때 과가 그때 당시에는 이과였습니다. 회개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과였어요. 근데 회개의 기쁨이란 단어를 학교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본인이 회개의 기쁨이란 실제로 가서 용서하고 내가 이거 기쁨일 텐데 이거 내가 누리는 걸. 그래서 그 형제들한테 찾아갔대요. 먼저 가서 음료수 2개 뽑아가지고 반갑게 인사했대요. 잘 지냈냐고. 잘 살았냐고. 목회하는 거냐고, 이제 우리 같이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를 걸고 마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진짜 회개가 기쁨인 것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기쁨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은 뭐 힘든 일 없겠습니까? 다 똑같죠. 학교에서 힘들고 어렵죠. 관계.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달라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 달라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일들, 신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긴 하겠네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선 뭐 지옥 간다고 생각해야 될 거야? 어떻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 틀거리, 관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만났지? 나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USC 철학 교수로 일할 때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에세이 진짜 멋지죠.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시켰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신학자로서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교수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받는 장소는 내가 현재 일하는 그곳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자 훈련이다. 다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자 훈련이다. 내가 USC에서 강의실로 들어갈 때 강의실은 내가 제자도를 배우는 장소이다. 본인이 가르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의하는 곳은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제자도를 배우는 장소이다. 강의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예수님이 내 분야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가장 탁월한 분이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은행이나 회사, 제조 공장이나 정부 어느 부서에서 일하거나 어떤 사업을 운영하든지 간에 그분은 그 일에 관한 한 가장 똑똑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그 말 진짜 많이 공감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안 그렇고가 아니고 어느 장소에서는 그렇고 어느 장소에서는 안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도전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혹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과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오늘 내가 겪었던 내 마음의 여러 변화들과 폭풍이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인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네.
'아 내가, 내가 사람들을 그래도 더 사랑하게 됐네.' 라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영역과 우리가 잊어버리고 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영역에서도 주님 보시기에는 '야 너 그거 사랑 때문에 한 거구나. 너 그거 나 사랑해서 한 거지. 야 네가 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본 거지. 잘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흔적들이 있지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토론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에 중요하게 내게 역사하신 부분을 덤덤하게 증언하는,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증언하다, 이 증언하다라는 맞뒤이르는 단어가 순교자랑 아주 관련이 똑같은 어원의 글이잖아요. 우리가 증언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모임마다, 수요 예배마다 주님께서 바쁘고 분주한 일 가운데 이런 스팟 탁탁탁 말씀하실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아파요. 내일 또 사람 만나야 되고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가 아픈 문제들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 일, 이 사람, 이 과정,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흉내라도 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소유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